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애굽에서 400년 넘는 비참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어 참 출애굽의 기적을, 그래서 요단강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광야 40년, 코로나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뭐 좋은 차가 있어도 어디 갈 데가 없어. 전부 폐쇄되고 참 어려운 코로나 광야가 우리를, 예배도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도 예배를 드릴 수,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피할 길을 주셔서 조금씩, 근데 다시 다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도 또 종살이에서 겨우 해방됐더니 홍해바다, 광야 40년. 옆에 인사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해와요. 많이 힘드시죠? 따라하세요. 석 달밖에 안 됐어.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왔는데도 40년 광야를 거쳐야 했어. 우리 이제 석 달, 넉 달 좀 겨우 되는 겁니다. 너무 엄살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것이 내년까지 갈지도 몰라. 그러나 불같은 시험 하느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용산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 참 한 1%, 0.1% 아니되는 큰 복을 받아요. 72년 동안에 예배당 한 번 짓고 50명, 100명 유지하기도 어려운 교회들이 아마 90% 이상입니다. 한 번 교회 조그맣게 지면. 합동주 교회를 이끌어 보시는 고 정문호 목사님, 중간에 광야시를 통과하면서 참 요동도 많았지만은 오은성 목사님이 오는 과정에 모든 장로님, 권사님, 온 교회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 광풍인데도 교회는 이제 거의 다 완성돼가, 회장 다 끝나고 이제 인퇴에 들어가고 이제 가을에 불과 한 석 달 정도 있으면 입당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종살이 400년, 광야 40년, 피 흘리는 전쟁,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코로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불같은 시험 많지만 겁내지 맙시다. 이것도 우리 신용산 교회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신용산 교회,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는 욥을 연단하신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정금으로 순금으로 복되게 쓰신 것처럼 나는 교회를 쓰시고, 특별히 0.1% 해드는 우리 신용산교회는 새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이 광풍 넉넉히 통과하는 힘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예배당 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사흘 만에 정말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한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삼일째 하나님을 믿으면 그 교회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형제 자매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예요. 근데 많은 지체가 있어.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래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단 사이비가 아니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심판의 복음, 재림의 복음, 신구약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가족이 된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입당을 앞두고 우리는 새예배당 입당과 함께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십자가 공동체, 부활 공동체, 영생 공동체다. 믿습니까? 우리가 새예배당은 건물은 교회가 부흥되고 필요하니까 가는 거지, 건물이 없어도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거는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어둠을 쫓아버리는 거야. 이 두려움, 죄악,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때 바로 세상을 걱정 근심시키는 어둠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빛이신 예수,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에 썩는 풍토를 거룩한 풍토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바꾸는 감동을 주는 신용산 교회가 새 입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따라서 강요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겸손히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 요즘 전도지 만장 돌려도 교회 거의 안 나와요. 통계상 만장을 돌려도 안 나. 아니,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반토막. 뭐 1200만, 1000세, 요즘 뭐 750만 될까 말까. 이제 코로나 끝나면 명목상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들이 어쩌면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따라하세요. 교회 안 가도 오지 말라고 3개월이나 말씀했는데 왜 이제는 오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지금 싹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니 오지 말라고 하는 왜 또 오라 그래? 따라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리니까 편하고 좋은데 뭐 하러 가지? 지금 이런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 머릿속에 살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기 천국 갈 사람들 되게 얼마 생이 안 남은 사람들은 길을 쓰고 와. 중요한 거야. 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은 걸 아니까 보고 싶은 사람도 빨리 보려고 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만, 대다수 젊은이들의 어지간한 사람들은 뭐 오지 말고 왜 또 오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출석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따라서 헌금도 안 내고 봉사도 안 하고 집에서 얼마나 편하네. 이런 풍토가 지금 전 세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신영산교회 새 건물 입당과 함께, 건물이 중요한 것이야.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이 따라서 서로를 감동시키고 불신자들을 감동시키는 신용산교회를 꿈꾸자. 믿습니까? 우리끼리 감동이 있어야 돼. 따라서 강요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따라서 저는 장로님을 닮고 싶어요. 아까 김도영 장로님이라고 했죠? 따라서요, 나도 김도영 장로님을 닮고 싶어요. 나 이말자 권사님을 닮고 싶어요. 나 닮어! 영영하지 마세요. 나 닮으란 말이야. 왜 내 말 안 들어? 그건 갑질이에요. 감동을 주는 장로, 집사, 권사, 목회자, 평신도,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야.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 강요하지 말고 감동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용산교회 공동체가 서로 감동을 줘야 돼. 서로. 건강한 교회는 서로 감동을 주는 거야. 서로 감동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면 우리를 비웃고 비판하고 조롱하던 불신자들도, 따라서 신용산교회는 오은성 목사님이 온 이후로 옛날보다 훨씬 달라진다. 강요하지 않고 감동을 주는 교회다. 여러분, 불신자를 감동시키는 말과 행실과 삶과 신앙이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너희들 감동을 서로 주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는 비밀의 아주 기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교회는 다 이단 사이비 빼놓고는 교파를 초월해서 다 한 교회, 한 몸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이 몸 안에는 손발, 코기, 솜털, 실핏줄, 내장, 소장, 간장, 췌장, 십이장,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핏줄들도 있고 기관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권사님은 참 눈썹을 잘 그렸어. 눈썹도 잘 그려야 돼. 그러나 따라서 심보를 잘 길러야 한다. 따라서요, 마음씨가 좋아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따라서 시기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 용서하라, 분을 품지 말라,
미움은 영적 살인이다. 사람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나 저를 아는 많은 교인들은 저보다도 제 아내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이재순이야. 아주 어려도 순하다고 해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난데 애가 울질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야, 재순이라고 지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순해. 충청도 여자인데. 근데 살아봐. 순한가 독한가? 제 아내가 정말 우리 장로님 시모 장로 시우 여섯분이 저한테는 이렇게 잔소리하고 약간 찔리는 장로님이 한 3분 계세요. 근데 우리 아내는 다 존경해. 참 충청도 여자인데 참 느려요. 근데 그 느림이 따라서 여유만만. 근데 저는 참 급해. 우리 아내는 참 느려. 근데 그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내는 참 여유만만한 게 아니라 느린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여유만만으로 보는 거야. 근데 우리 교인 중에서 아주 소수는 우리 장모님은 대다수 나더러 급하다고 그래. 급한 게 아니야. 열정의 사나이야. 열정이 많아. 뭐든지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MBTI 검사하면 아내하고 내가 정반대야. 따라서 빛과 어둠은 정반대인데 매일 바뀌면서 생명을 잉태한다. 따라서 다를수록 싸우지만 않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존경하면 빛과 어둠이 조용히 말없이 도와주면 생명의 열매가 열린다. 매일 방관하지 바뀌어. 여러분, 빛이 좋아, 낮이 좋아, 밤이 좋아요? 자, 우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나는 낮이 좋습니다. 손 들어봐. 낮이 좋습니다. 벌쩍하세요. 뭐 3분의 1일까? 나는 밤이 좋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둘 다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정신이 이렇게 철들이 들어야 돼. 저는 둘 다 좋아. 따라서 낮에는 신나게 돌아다니고 할 일이 많고, 밤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어. 여러분, 쉬다가 보면 돼지처럼 죽는 거야, 일찍. 또 너무 일 많이 하면 골병 들어 죽는 거야.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3개월째 아내와 새끼밥을 거의 다 먹어. 처음으로 평생 처음 아내와 새끼밥을 둘이서, 애들도 다 결혼시켜서 우리 두 늙은이만 사니까 둘이서. 그러면서 인생을,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부부관계를 이렇게 좋게 하는구나. 자, 여유만만 느려빠졌던 아내하고 제 별명이 번개돌인데, 그 여유만만한 충청도 여자하고 사는데 이제 애들 결혼 다 시키고 둘이 같이 사니까 이게 새끼 밥을 먹으면서 지금 105번째인가 밥을 같이 먹었어요. 내가 일기를 써, 매일. 일기를. 그런데 아내가 없었으면 저 벌써 좀 골병들어 죽었어. 따라서요, 낮을 좋아하면, 일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일하기를 좋아해요. 뭐 학교도 짓고 교회도 5번을 짓고 뭐 스리랑카에 학교도 짓고, 참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 반대로 자랑스러운 사람도 많은 거야. 이렇게 학교도 세워 애들을 13,000명 이상 졸업시켜 인재를 기르고, 해외에도 관광기술학교를 시작해서 다 일자리를 주고, 또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저는 장애인도 매일 한 250명이 출석해. 완전 중증 장애인들이 평균 출석이 250명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건강한 장로님, 집사님, 참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자기 집 아이가 하나는 딸은 멀쩡해. 근데 아들이 다운증후군이야. 아들이, 딸은 멀쩡해. 그런데 그 안수 집사인데 중소기업하다가 IMF 때 부도가 났어. 그래서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조그만 여행사를 해요. 그 여행사를 두 부부가 그 애를 길러가면서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중증 다운 증후군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다운 증후군 아이 둘을 입양을 했어. 하나도 아니고 자기 아들 생각하며. 그래서 이름을, 자기 아들은 금조야. 자기 원래 난 아들은 금조, 다운 증후군. 그런데 두 남자아이를 또 입에서 은조, 동조, 금은동을 이름을 줘가지고 네 아이를 그 부도나고 다시 시작한 조그만 여행사, 안산에서 조그만 여행사에서 힘겹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항상 웃어.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도 안수 집사가 됐어. 그분 때문에 또
이렇게 입양아 모임이 생겼어. 입양아. 버려진 애들을. 저희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서부터 이기원 목사님도 두 아이를 입양을 했어. 우리 교회 계실 때. 그러면서 부목사서부터 교회 권사 집사님들이 입양을 하고 남의 버려진 애들을 데다 기르는 거야. 그것이 다운 증후군 아이 셋을 자기 집 큰 딸 하나와 기르는 그 가정이 너무 우리를 감동을 줘. 내 자식 하나 기르면 힘들다고 그러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힘든 아이를 셋을 길러가면서 늘 즐겁게 안수집 싸고 교통봉사하고 남전도회 셀예배 뭐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KBS 인간 승리에 나고 청와대 초청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감동을 받고 지금 입양자만 50명이 넘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버려진 애들 데려다가 기르는 아이들만 한 50명이 넘어서 전국에서 참 많이 배우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 집 애가 결국은 장애 아니야. 말도 그렇고 하고. 그래서 그분을 때문에 또 그분이 불씨가 돼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출석 장애인만 평균 250명입니다. 1년에 한 6만 명 넘는 장애인을 돌봐주는 이 예배당보다 몇 배 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고 거기에 54명의 4년제 대학을 나온 특수복지사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하고 재작년에만 96억 원의 돈을 썼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에 쓴 돈만 그 월급서부터 운영비서부터 엄지하는데 온 교회가 버려지고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56명의 장로님이 전원일치해서 그런 일을 다 뒷바라지하는 거야. 그랬더니 따라서 안산 시민이 대다수가 감동을 먹었다. 버리고 마지못해 체념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 교회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입양하지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의 장애인들을 매일 돌봐주지. 그리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경제 소외계층들, 차상위 계층 이런 노인네가 안산에 또 상당히 많아. 그래 우리 당회원들이 또 그 한수 집사 다 연합해가지고 노인 복지관을 재단을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저희는 약간 이 코로나 때문에는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 쉬고 있지. 약간 이 코로나 대전 끝나면 매일 노인들 평균 1000명이, 날씨 좋으면 1200명,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한 300명, 400명이 9시 반만 되면 저희 동산교회로 복지관으로 큰 복지시설이 엄청 있어요. 거기 와서 그죠? 뭐 에어로빅서부터 게이트볼, 탁구, 피구, 뭐 별거 다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붓글씨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한 33가지의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에 들어가. 거기는 6개월에 10,000원만 내면 회비가 6개월에 10,000원이야. 매일 점심 공짜야. 그거 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동산교회 주일날 헌금한 돈 가지고 그들 매일 밥을 대접하고 좋은 강사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건강을 챙겨드리고 또 여행도 1년에 2번 모시고. 그러니까 갈수록 노인들이 몰려오는 거야. 그리고 의사, 교회 양의사, 한의사 해서 1년에 한 2번씩은 노인들을 전부 또 검진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약간 매주 필요하면 다 도와주는 거야. 교회 의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는 시골이라 중소도시에 의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30-40명 돼. 대충 한의사, 양의사. 그분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무료 진료를, 예배 마치고 나면 무료 진료를 의사들이, 한의사, 양의사, 간호사가 연합해서 계속 진료를 노인들 해드리고 외국인들 해드리고 이러니까 따라하세요. 불신 이웃들이, 안산 시민들이 감동을 먹고 계속 온다. 저는 나가서 외치고 그러자. 계속 감동, 가까운 교인들을 모셔서 섬기고. 독거노인들만 벌써 한 10년 전에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남편 없는 어머니들이 한 1,300명이 넘어요. 한 10년 전에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아버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싶어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이젠 장인 장모도 다 돌아가셨어. 그러게 부모님처럼 한번 섬겨보자. 장로님들하고 재직회 당회 의논했더니 좋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으니 안산에 약간 연약한 노인네들 한번 섬겨보자. 그러니까 노인 종합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노인 복지 종합관을 만들었어요. 교회 새로 짓는 예배당에 상당한 시설을 노인들을 배려해서 진 거야. 그리고 한 300명으로 시작을 했어. 지금은 보통 1000명에서 1200명이 이 코로나 사태 지나가면 또 옵니다. 그러면 10,000원만 6개월 내면 매일 점심 공짜야. 거기다가 이발, 미용, 볶아달라면 볶아드리고 칠해달라면 칠해드리고 풀어달라면 풀어드리죠. 그러니까 동네 불신 노인네들이 때를 져서 쫓아와. 먹여주지, 깎아주지, 운동해주지, 가르쳐주지. 저희는 그냥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41년 들어갑니다. 금년 7월 달이면 41년 되는 교회인데, 참 저희 교회가 계속 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부목사님, 제주껏 장로, 집사 꼬여가지고 나가서 개척해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7년만 넘으면 부목사님들은 실력껏 장로, 집사, 권사 꼬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1호로 12년 전에 김광희 목사님은 14년을 우리 교회 부목했어요. 그러니까 팬이 많어. 그리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김광희 목사님 아시죠? 그 1호로 자, 우리 이제 새 예배당으로 이사 가니까 새 예배당 들어갈 때 그 우리 고잔동 예배당 거기서 부흥됐거든요. 거기서 학교를 짓고 우리 이제 새 예배당 짓고 가니까 고잔동 예배당 동생이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동생에게 줍시다. 거기서 개척해라. 그게 뭐 한 50억짜리 되는 예배당이에요. 그게 그냥 거기서 개척해라.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살던 우리 모짜리판에 교인들이 그 김광희 목사님이 좋아서 따라간 사람이 장로 2가정, 집사, 권사, 어른만 447명이 따라갔어. 애들까지 777명이, 애들까지 합쳐서 777명이 아주 가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 장로님이 2분이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새배당 짓냐고. 우리는 그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실 빚이 많아요. 이거 갚으려면 이거 언제 갚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갚기 어려우니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라 그랬으니 그냥 아들 딸 시집장가 갈 때는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냥 런닝구 빤스만 입혀서 쫓아내야 돼. 빈대서 잘하잖아. 우리 잘해줍시다 했더니 걱정하는 2분이 맨 처음엔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딱 떼어준 지 7개월이 됐는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 그리고 연말이 됐어. 어른 447명을 줬어요. 애들까지 777명이 완전히 따라간 거야. 그런데 다 채워지고 연말에 1년도 안 됐는데 연말에 어른 출석이 1000명이 넘게 늘었어. 중고 채워졌고 그때도 2 장로님이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흉내만 내도 채워주신 하나님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분리 개척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 우리가 270억 원의 빚이 있었어. 은행에. 이거 언제 갚습니까? 언제 갚습니까? 그런데 빚진 김에 한번 더 집시다. 그리고 한번 줘봅시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1년에 1000명이 늘어났어요. 천도를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욕심쟁이 내는 교회가 아니구나. 저렇게 부목사님을 아예 떼어주는구나. 그래서 현재 14개를 떼어줬어. 그걸 보고 그때부터 우리는 매년 하나, 둘, 셋씩 계속 지금 떼어줘서 14개를 분리 개척했는데 14개 교회 합치면 지금 우리 교회 또 많아졌어. 14개가 다 자립을 해요. 다 자립을 해. 기적의 부흥을 해. 해간 수원에도 동탄에도 안산에도 우리 조성희 목사님은 제 비서했었습니다. 교구도 하다가 제 비서하다가 제 은퇴하는 해에 당신 나 은퇴하니까 이제 당신도 벌써 한 만 9년이 됐으니 나 은퇴식 하기 전에 나가라. 제일 꼭 꼬여 나가라. 그랬더니 한양대학교 교수 장로 우리 교회에 딱 박사 장로 하나가 있어요. 한양대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 장로를 꼬여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야. 그래서 딱 교회에서 1.5km 지점이야. 이게 뭐 보여? 교회 앞에 1.5km에 74명을 꼬여가지고 나갔어. 4년 전에. 저 은퇴하기 직전에. 근데 그 74명을 꼬여가지고 나갔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꿈을 가졌던지 하나님 그걸 복 주셔서 종교부지에 뭐 700평가를 사가지고 거의 교회를 다 지어서 벌써 이사했어. 3개월 동안에 한 120가정이 서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분도 이제 자기 따라 나온 전도사 부목사가 있어요. 이제 그들을 또 분리개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이 잘 나. 따라하세요. 동산교회는 끌어모으는 욕심쟁이 교회가 아니라 부목사님들 아들 딸처럼 잘 보내는 교회. 교인들을 꼬여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예? 교인들을. 근데 보통 적게 데리고 나면 40명, 평균 70에서 120명을 데리고 나가. 그럼 다 자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세상이 동아일보에 실핏줄과 같은 안산 동산교회 동아일보 부장이 김 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학교니 노인이니 장애인이니 해외니 또 부목사님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제일 똑똑하고 능력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꼬여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그것을 벌써 14개를 했습니다. 현재 14개를 했더니 어떻게 많이 주느냐 이거예요. 자식처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와서 보통 평균 한 10년씩은 평균이 있습니다. 오래 있는 사람은 지금 한 27년째 있는 부목사도 있어요. 지금 60이 막 다 되는데도 아직도 까딱없이 있어. 근데 끝까지 가는 거지 뭐 그럼.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내보내는 거야. 14개를. 현재 14개를 내보내는데 나갈 때마다 다 데려나가. 그럼 우리가 찌그러들었냐? 아니야. 희한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처럼 더 잘 되는 거야. 전도를 이렇게 미치게. 여기 코로나인데도 요즘도 뭐 4가정, 8가정 계속 등록이야. 우리 모이지 않아도 인터넷 예배 드려도 3가족이 인터넷 등록하는 거야. 나 이 교회 나가겠다. 나는 신용산 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전 불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섬기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서로를 감동시키는 감동이 일어나게 하고 또 불신 세상을 감동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가. 그건 딱 2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인격자다. 짧게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왜? 우리 신용산교회 공동체는 권사, 집사, 은퇴 장로님, 새가족, 노인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여러분은 다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물건이 아니고 인격이야. 지, 정, 의지가 있는 깨닫고 알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 취급하지 말고 인격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강요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뺏으러 왔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그 말은 종대로 온 거야.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종의 직분이다. 오 목사님 잘하셔서 고마워. 어려운 가족의 이 코로나에 잘해 고마워. 세배당 들어가서 할 때 그저 형 목사라서 하나 부탁합니다. 세배당 들어가서 부흥될 때 절대로 폼 잡고 목에 힘 주시 마세요. 개척교회 목사님도 소중한 목사님이야. 개척교회 집사, 개척교회 전도사 그분들 소중한 사람이야. 교역자만 소중한 게 아니야. 처음 나온 새가족 소중하고 따라 불신자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타락해서 지금 죄악 세상에 방해스럽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좋았더라를 5번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인류는 짐승이나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 오브 갓 임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자인 것을 깨닫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온 천하보다 소중한 인격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건 취급하지 말고 소중한 보석과 그림은 기스 안 나도록, 흠이 안 나도록 조심조심 다루는 것처럼 좀 노인네, 장애우, 실직자, 이혼자, 또 소수자, 어떤 사람이라도 따라하세요. 병들어서 그렇지, 근본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인격자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야. 한 인격은 온 천하보다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까? 어린 갓난 애기나 버림받은 5살 애도 사람은 부모가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까? 그 버려지고 소외된 그 인격자를 바로 우리 성도들로 좀 감동을 시켜라. 그들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눈초리를 네가 정성과 사랑으로 5번, 10번, 100번 섬기면서 좀 돌봐주라. 우리 교회 김 집사가 다운 중국은 셋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감동받고 50여 명이 입양을 했어. 그리고 장애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지대들을 만들어서. 말이지 출석 장애인이 250명이다. 그러면 봉사자가 한 300명이 넘어야 돼. 1대1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화장실 가면 1대1로 데리고 가고. 반면 이게 뭐 정신장애, 지체장애, 복합장애 그런 전문 담당 전공한 사람은 54명이지 거기에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또 250명이 또 넘습니다. 시사가지고. 그러니까 불신 세상에 따라하세요. 나라가 할 일을, 시가 할 일을 시도 잘 못하는데 교회가 하느니 참 훌륭하다. 그래서 안산시청에서만 97명 넘는 사람이 저에게, 시청 공무원 중에 저에게 등록한 사람이 97명 조금 넘습니다. 예? 국장도 3사람 이상 나오고 전임 시장도 나왔고, 하여간 경찰서, 서방서, 등지서 이런 공무원들이, 세무서, 어떻게 동상교회는 돈을 저렇게 많이 사느라고 해서 학교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330억 원 넘는 돈을 썼어. 그 공단의 조공원들이 헌금하고 교인들이 좀 먹고 살 만큼 있어도 참 어려운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동상고등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공부 잘하고 돈 벌어서 혼자 먹고 살지 말고 따라하세요. 복음과 빵을, 복음과 일자리를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라. 이걸 지금 25년째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는 애들이요 취직하니까 장학금도 가져오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기부금을 가져온 애들이 벌써 나와, 애들이. 그래서 후배들을 도와주고. 우리 교회 조 집사라는 버스 기사가 있어. 그 버스 기사다 지금은 안수 집사인데 뭐 이름을 밝혀도 돼요. 조삼 집사님, 조삼 알잖아요. 그 아들이 동산고등학교에 나왔어. 그러다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운전기사 아들인데. 근데 이 아이가 대학 2학년 다니다가 아버지가 운전기사 가지고 2 아이들을 기르는데 등록금 되기도 힘든 거야. 근데 대학을 중퇴하고 휴학하고 일본을 혼자 갔어.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따라서 자식이 부모님을 감동시킨다. 그 일본에 무작정 간 거야. 가서 알바를 하는데 얼마나 애가 실력 있고 믿음 있고 성실했던지 일본 전자회사에 취직이 된 거야. 그래서 그 회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학교 2학 자격증도 없는 아이야. 근데 일본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전자회사에 1년 했더니 먹고 재워주고 돈 5천만 원을 줬어. 현금 5천만 원을. 그러면서 너 가서 대학 졸업 맞고 너 학위까지 받고 우리 회사 꼭 와라. 그래서 그 아이가 와서 연세대학교 복학을 했어. 그리고 카이스트 박사가 됐어요. 카이스트 박사가 됐어요. 이제 일본으로 갈까? 근데 한국에서 붙잡아. 대단한 실력자가 됐어. 이 아이의 사는 목적은 글쎄 아버지 등록금 버스기사로 되는 것도 힘들어 휴학하고 골빠지게 가서 번 아이가 5천만 원을 벌어가지 않는데 절 찾아왔어요. 이사장님 이렇게 학교를 세워주시고 학교 경영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동산고등학교 나보다 어려운 아이들이 후배들이 있을 텐데 저는 힘들어도 우리 연대 들어갔고 또 돈도 벌어왔는데 저 11조 교회 냅니다. 500만 원을 그 아이가 11조를 교회다 내고 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가져왔어요. 목사님 교인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제가 도울학교 동산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일본 가서 이렇게 했더니 좋은 사장님 만나서 또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5천만 원 벌었는데 동산고등학교 아이들 후배들 중에 나보다 어려운 애들에게 장학금으로 쓰세요. 500만 원을 또 장학금을 내는 거예요. 어? 이런 일이 서리 없이 알려지는 거야. 사방에. 아버지는 지금도 운전하거든. 근데 그 아들은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자라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과학자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신용산 교회가 이번 새 예배당 입당 이후로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나이 들고 몸도 가누기 어려운 권사님, 집사님, 은퇴장로, 원로장로, 시무장로, 뭐 주장, 교회 직원들 모두가 교회를 지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남에게 피해 안 가고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 새 목사님과 함께 이 어려운 중에서 쉬지 않고 교회를 예배당을 잘 짓게 해주시고 이사갈 입당을 이제 한 3개월 안에 주신 하나님, 저희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만 좋아하지 말고 개척교회 유지도 안 되고 선교지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쫓겨나고 지금 선교계도 그냥 천지개벽의 어려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 우리 이웃들 어려운 개척교회, 또 어려운 불신자들, 노인, 어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안 믿어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할 줄 알고 아픈 자를 치료해 줄 줄 알고. 저희에게는 매주 그냥 많이 의사가 시골이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0여 명 되는 양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이 매주 예배 마치면은 노인들, 외국인들 무료 진료를 꾸준히, 약값은 교회에서 대죠, 예산으로. 그리고 몸으로 재능 기부, 거기다가 머리 깎아주는 봉사, 같이 봉사를. 최태승 장로님은 은퇴한 장로님인데 이 이천 성결교회 다니다가 이사 오신 분인데 은퇴하고 오셨어요. 조금 일찍. 그러니까 60대 중반인데 저에게 와서 그냥 협동 장로로 계신 거죠. 거기서 은퇴했으니까. 그때 하루는 이발을 배우러 가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 동산교회 젊은 집사 권사들이 한 70명이 이발 이미용 선교회가 있어요. 이미용 선교회. 젊어서 이발 미용 기술 가졌다가 나이 50, 60, 70 되면 이제 사업 안 하거든.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한 70여 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20년째 머리만 깎아주는 선교회가 있어요. 월요일 날 한 10시서부터 5시까지 누구든지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노인에 오면은 머리 깎아줘, 볶아주고 점심 공짜로 해주고. 그러니까 부신 노인애들이 머리 깎으러 오는 거야. 배달 돈 그거 어디 가면 다 돈 5천 원, 만 원씩 줘야 되는데 여기는 점심시간에 밥까지 공짜로 줘. 딱 교회 예산, 재료비는 교회가 대주는 거야. 그들은 은사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든 우리 교회 권사님이든 소중하게 차별하지 않고 신용산 교인이라고 친하게 지내고 반가워하고 낯선 사람 오면 갑질하고 왕따시키고 아니에요. 매주 머리 깎아주는 이명고사를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70여 명이. 그러니까 최태순 장로인 남자가 왜요? 보니까 남자는 할고 여자들만 하는데 제가 은퇴했으니까 제가 이발을 한번 저도 동참합니다. 그랬더니 최태순 장로가 67세 넘었는데 이걸 이 수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지금 꾸준히. 그랬더니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택순이 오빠 짱이야. 남자 유일하게 은퇴 장로 하나님이 한 분이 머리까지 주는 봉사를 하는 거야. 이것이 그 이발 이미용 선교에 다녀가는 수많은 동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야. 그냥 1년 12살 언제든지 오면 깎아주는 거야. 여러분, 새 예배당 입당과 함께 이 용산에 우리처럼 좋은 예배당, 우리처럼 좋은 시설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용산역 기차역 근방에 아직 재개발도 되지 않고 그 철길 옆에 덜렁거리는 기찻길 옆에서 10년, 20년씩 무허가집에서 그 허름한 집에서 이 천변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찻길 옆에. 사연 많은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들, 불법이라고 하지 말고 전 그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섬김이 있는 교회로 도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의 인격은 다 소중하다, 다 동등하다. 신자의 인격이나 불신자의 인격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다 소중한 인격이다. 차별하지 말고
돕자. 성경 두 곳만 방송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부탁한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성경을 보고 성경이 잘 안 보이면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성경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몸은 몇 지체뿐 아니라 한 지체뿐만 아니요 얼마이니? 여러분, 나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한 몸이야, 한 교회야. 만일 무엇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내 몸이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옆에 인사하세요. 나는 대학 나왔어. 옆에 인사하세요. 나는 유학 갔다 왔어.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하고 같이 안 놀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신영상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교회 도끼에 발등 찍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따라서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있어도 오늘부터 달라지게 해주세요. 나는 너고 안 놀아. 우린 강북파야, 우린 마용성파야, 우리는 일산파야. 그런 사람들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너고 안 놀아. 안 논다고 안 노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땅에서는 차별해도 천국 가면 하나님의 집에서 또 같이 놀아야 한다. 안 놀면 하나님이 손 본다. 하나님 아버지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우린 천국의 아버지 집에 다 같이 만나. 근데 거기 가서 아버지 앞에서 난 쟤하고 안 놀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노는 사람은 천국 못 갈지 몰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스카이 출신이다. 나는 영남 출신이다. 나는 호남 출신이다. 나는 피양도 출신이다. 지역 파벌. 너희들하고 안 놀아. 교회 안에는 지역도 학벌도 인맥도 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학력, 재능 상관없이 다 소중하다. 믿습니까? 그게 몸이야. 다 소중해. 내 몸에 필요치 않은 게 있어. 실핏줄 하나 터지면은 마비가 와요. 교인 하나가 고장나면 우리 교회가 병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병을 따라하세요. 내가 소중한 실력으로, 소중한 재능으로 고쳐주자. 여러분, 안 노는 사람 되지 말고 고쳐서 같이 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노는 거지. 여기서는 파벌도 스카이고 유학이고 아니에요. 한 몸이야. 왜 우리가 서로 소중하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누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구를 각각 어디에 두셨으니? 여러분, 외모, 학벌, 지역, 말씨, 돈, 재능 상관없이 누가 신용산 교회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이웃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손발, 코기, 눈썹 다 소중한 거, 실핏줄. 그러면서 조심할 것. 25절입니다. 우리는 한 몸 너고 안 놀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같이 놀고 소중하게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소중하게 인정해 줘야 돼요. 겸손히 인정해 줘야 돼요. 25절. 몸 가운데서, 한 몸 안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싸워요? 아니잖아. 돕지. 몸 가운데서 무엇이 없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노인, 아이, 어른, 오래된 60년 된 신자나 오늘 나온 신자나 이혼한 상처가 있거나 성소수자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너는 안 돼.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죄인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고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000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으면 무슨 수를 써서도 온 집을 찾는 것처럼 한 생명, 여기 한 번 온 사람, 발 들어오는 사람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것을 알고, 병든 사람, 인격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가정과 사업이 병든 사람, 그 병을 소중한 내 정성과 돈과 공동체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소중하게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고통을 받고 함께 고통을 받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이 아파하면 나도 잠을 못 자. 따라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따라서 당신의 힘으로는 혼자 안 되면 뭐든지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몸이야. 나가다가 왼손이 문에 탁 손가락이 찔려서 아야! 하면 오른손이 자식 까불지 잘 됐다. 너는 마땅히 손가락 잘라줘야 돼. 그럽니까? 잽싸게 가서 그냥 딱 잡아주고, 오른손은 잡아주고, 입은 불어주고, 발은 하고, 눈은 옥도전기 어딨나, 데일밴드 어딨나 다 찾잖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이 드는 권사님 하나가 코로나 때 병들어서 아파. 그리고 교회를 못 왔어. 그러면 어떻든 전화라도 하고 찾아가야 되겠어. 그냥 몰라라 해야 되겠어. 내 왼손 오른손이 지금 누워서 있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이 있는데 기도하고 전화라도 하고 뭔가 특별하게 뭘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은퇴한 지 4년 됐는데도 참 너무 고마워요. 사실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를 힘들게 했던 권사님이 있어요. 나랑 같은 김씨야. 근데 부자야. 근데 사연이 많아. 그러니까 남편이 풍으로 쓰러져 있고 참 고생을 많이 해. 근데 이분이 어려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해서 돈은 많아. 지금도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 돈이 많아. 양복 나 5벌도 더 얻어 입었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당신도 얻어 입었지. 어? 이분은 돈을 잘 써. 어? 그런데 알아달라는 거야. 근데 아니 양복해 준 사람만 알아주면 됩니까? 양복 못 해준 사람을 또 어떤 면에서 더 알아줘야지. 안 알아주면 막 그냥 덤비는 거야. 막 사태가 쌍 소리 돌 때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못해요. 권사님, 나는 양복 벌써 5벌, 8벌째 얻어 입었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그래도 굳이 그거야. 왜?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굳이. 은퇴했더니 또 구두 2개를 뭐 한 30만 원 되는 구두 2개를 또 보내왔어요. 근데 어제 기적 같은 일이라서 어제 그분이 우리 집을 온 거야.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이제 운전을 자기가 하기로 하니까 부목사님, 교구 목사님 도와달라 가지고 저는 야단 어떻겠습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소리 없이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옷 해주면 또 자랑을 또 해. 이렇게 자랑을. 내가 오은성 목사님 옷 해줬다. 그거 자랑을 해. 이게 못 해주는 권사들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제발 해주는 거 나도 좋습니다. 그 대신 소문 좀 내지 마시고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은 소문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 버릇 고치세요.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0년 되는데 3번을 다른 교회로 갔어. 3번을. 그래서 제가 한번 노래를 불렀어. 가지 마호, 가지 마호. 근데도 갔어. 한 2년 지났어요. 전화를 했어. 권사님 잘 출석하세요. 제가 동상교회 떠나오는 교회를 갑니까? 저 교회에서 안 다녀요. 그래서 주일날 노래를 불렀어.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 그때 그 권사를 우리 교인들이 적지 않은 거 알거든. 권사님 돌아오시라고 담임 목사가 너 어제 주일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돌아왔어. 근데 또 나갔어. 또 돌아왔어. 또 나갔어. 제 은퇴하기 전에 떠났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또 나갔어. 그런데 보니까 돌아와 계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요. 저같이 목사님에게 비인격적으로 몰상식하게 투정 부리고 했는데도 목사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제가 이제 철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서 감자 한 박스, 전복을 간장에 졸여가지고 또 한 통, 우리 아내하고 제가 집에는 들어오질 않으세요. 차 안에서, 지하 주차장에. 그래서 그냥 가시려고 그러는 걸 제가 그 목사님 따라 나가서, 교구 목사님 따라 나가서 차 안에서 참 너무 고맙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야단치고 했는데도 돌아와 주셨고, 또 이렇게 은퇴 4년 됐는데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몸이 약해요. 무리 아파.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있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분이 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수없이 도망가면 또 불러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축복 한수 기도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심되지 않게 정말 제가 잘해볼게요. 제가 두 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걸 다 알아. 그 권사님이 어떤지, 어떤 장로님이 어떤지, 부목사가 어떤지, 담임목사 기지 어떤지 다 대개 압니다. 한 30년 40년 살면. 거기에 저도 실수 많이 했어. 저는 소리를 잘 질러요. 싸우지는 않는데 이 성품을 소리를 크게 질러. 남이 보면 싸우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보통 기질이 그런 거거든. 근데 교인들이 저를 덮어주고 품어주면서 한 번도 저를 나가라고 한 적이 없어. 39년을 동안에 당신 목소리 커서 성질이 급해서 안 되겠다. 장로님들 나가라, 교인들 나가라.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39년을 한 교회를 개척해서 참 적지 않은 교회를 섬기고 잘 문화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교인들의 부족은 목사님이 채워주고, 목사님의 부족은 교인들이 채워주면 된다. 오늘 많은 지체가 있고 은사가 달라, 눈, 코, 귀가 다른 것은 따라서 서로 돌아보라고 주셨다, 살피라고 주셨다, 도우라고 주셨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 종되는 직분이다. 저 한국교회, 제 인생에 큰 능력을 준 간증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은퇴 한 7, 8년 전에 우리 장로님 한 40가정을 부부를 모시고 버스를 대절해서 당회원 장로 수련회를 호남으로 갔습니다. 호남으로. 전라북도 김제 옆에 금산이라고 있어요. 그 금산교회를 우리 장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 이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금산교회 역사를 쫙 설명한, 인터넷에 보면 다 자세히 나와 있어. 거기에 지금서부터 약 115년 전, 거의 120년 전, 1903년 정도, 4년 정도에 되어진 사건인데, 우리나라가 미신 아닙니까? 여기가 미신. 그때 선교사, 7 외국인 선교사가 호남에 한 7분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 그 중에 한 선교사가 전주에서 정읍을 자기 전도구로 맡아가지고 말 타고, 그 당시에는 뭐 교통편이 말이죠. 말 타고 선교를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말 타도 오랜 거리야. 전도물 사니까. 그래도 중간에 바로 금산에, 그 딱 전주와 정읍의 중간에 금산에 말도 밥을 먹여야 되고 쉬어야 되었더니 거기에 마방, 말을 쉬게 하고 주인 손님을 자게 하는 소위 호텔을 경영하는, 요즘 말로 호텔을 경영하는 호남에 몇 번째 가는 큰 부자가 있어. 그 부자가 조시성을 가졌는데, 이분이 그 사람 땅 안 밟고 사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는 없을 정도로 어머한 아버지가 사업하고 만주에서 사업하고 해서 한 일제시대 때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집에 가서 이 선교사가 잠을 자고 전도하고 또 갔다 오다가 하고 몇 년을 바로 그 집을 들리면서 마방에서 말 먹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인 조 선생이 한학자고 참 대단한 부자인데 하루는 부르는 주인을 면담을 한 거야. 그 주인이, 그 조 선생이 동네 유지 중에 유지인데 그 선교사한테 당신은 그렇게 살기 좋은 미국을
왜 떠나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조선에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삽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셔서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도 죽고 부활함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갑질하고 욕심쟁이고 내 멋대로 살기 좋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국보다 이 조선 땅에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호남의 부자 중에 부자 대단한 사업가의 아들인데 그 사람 이름은 조덕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이 조덕삼 씨가 그 마방을 경영하다가 선교사가 잠자고 먹여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년을 보고 선교사를 보고 자기가 감동 먹고 왜 좋은 미국을 떠나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나라에 나라도 빼앗기고 일본한테 빼앗기고 어려운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 간증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바로 그 집에 그 주인이 예수 믿을 때 거기에 마방에 말 밥 주고 심부름하는 이자익이라는 15살이 어린 주인보다 10살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15살짜리 이자익은 경남 남해 섬마을 조그만 섬마을이 있는데 3살 때 아버지가 죽고 6살 때 엄마가 죽고 아버지 엄마가 다 죽었어. 그래서 아는 친척 집에 가서 붙어 사는데 종으로 사는 거죠. 그냥 풀 베는 거야. 그 당시 풀베가 소맥이고 겨우 살아가. 너무 풀 뜯는 게 풀질하는 게 어려워서 도망을 왔어. 17살에. 그래서 소문에 전라도 김제에 가면 평야가 많고 먹을 게 많고 돈벌이가 된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 내가 평생 이렇게 소 밥 먹이는 풀 뜯다가 죽느니 내가 밥이라도 실컷 먹자. 그래서 가난한 그 섬을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김제를 온 거야. 그 김제 옆에 금산에 갔더니 거기 엄청난 그 부자 조덕삼 씨네 부자를 만났더니 그 집에서 그 마방의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시켜줘서 말똥치고 거기서 밥 얻어먹고 일하고 있다가 주인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을 때 같이 앉아서 예수 믿다가 주인과 종이 같이 예수를 믿은 거야. 같이.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진 거야. 완전히. 자기 아들을 서당 선생을 붙여서 자기 큰 아들을 개인 가정교사로 가르치는 거야. 서당 선생을. 그런데 이 종이 그걸 방가에 듣다가 천자문을 따라하는 걸 보고 애가 똑똑한 것 같아. 그래 이 조덕삼 씨가 자기 큰 아들 소위 가정교사 서당 선생님한테 이 종을 같이 붙여서 공부를 가르친 거야. 그 종이 개인 레슨을 받고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다가 같이 세례를 받았어. 주인과 종이 같이 세례를 받았어. 그 첫 번째 장로 선거를 조그만 쬐끄만 교회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제가 한 2-3번을 가봤어요. 요만한 개인주택인데 기억자교회라고 그 인터넷에 네이버에 들어가면 기억자교회 금산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 교회인데 주인과 종이 어마어마한 부자 주인하고 종이 같이 세례받고 영수라는 직책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설교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수가 설교하는데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 교회를 맡기고 그 당시에 이제 장로가 되면 설교님 목회를 칩니다. 첫 번째 장로도 들어온 거야. 교인 몇십 명 되는 사람이. 그런데 부자 그 땅도 예배당도 내놓고 그 예배당도 조덕삼 씨는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땅도 내놓고 그런 그 대단한 부자여 권세 있는 조덕삼 씨는 장로 선거에 떨어지고 그 남해에서 도망 나와서 밥 얻어먹고 말방 청소하는 이자익이라는 15살 새파랗게 젊은 애는 장로가 된 거야. 그 장로 개표 결과를 딱 발표할 때 온 교인들이 개표를 듣고 종이 된 거야. 주인한테 숨을 죽인 것입니다. 그때 조덕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자익 이 젊은이는 총기가 있고 예수 잘 믿고 인격이 훌륭한 지도자감이니 나는 이분을 장로로 모시고 제가 잘 섬기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인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장로가 돼서 설교해. 그럼 주일날 설교하고 기도 다 인도해. 목사가 없어. 종이 하는 거야. 월요일 되면 종은 나가서 또 말방에 가서 밥 주고 청소하고 종이야. 주일이면 그 종이 설교를 해. 근데 그 부자 장로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 그래서 뒤에 그 다음번 두 번째 장로 선거에 이제 그 주인 조덕섬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장로가 되고 보니까 자기 공부를 많이 서당에서 했는데 참 똑똑한 것 같으니까 이자익 영수한테 당신은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내가 모든 돈을 다 줄 테니 저 평양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장로가 되자 자기 그 영수를 신학교에 보낸 거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자금 생활비 다 됐어. 그 중간 그 사이에 여기에 초대 목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 개척이 어려우면 떠난 거야. 다른 지역으로. 그때 2대 목사로 이 장로님이 자기 종이었고 평양신학교를 막 졸업한 이자익 씨를 노회에서 목사 안수받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잘 섬기는데 깍듯이 섬기는 거야. 지주요 참 지도자가 얼마나 잘 섬겼던지 종 출신의 이자익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을 했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하세요. 장로님이 잘 도왔더니 무명의 종이 대한민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총회장을 3번 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쭉 하다가 이제 어려운 지역으로 해서 다시 거창으로 갔어. 이자익 목사님이 그 금산을 떠나서 노예 파송을 받고 거창에 가서 목회하다가 또 나이가 꽉 차서 이제 은퇴하시고 여러 결교에서 대전에 후학들을 기르는 대전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 대전 신학대학이 된 거야. 그 대전 신학대학에 이자익 목사님은 소천해졌어. 쉬운 막 넘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학들이 대학교를 짓고 보완할 때 거기다가 기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기념 예배당 헌당식에 정말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온 대한민국을 감동시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은 그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이 카이스트 고분자 박사학위를 받았어. 카이스트에 고분자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대단한 치력자입니다. 근데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다 어떤 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국회의원을 3번, 4번 한 국회 부의장까지 있던 조세영 장로가 된 거야. 조덕삼 씨의 손자가. 그날 기념예배당에 그 지주의 아들, 장로의 아들, 지도자의 아들 조세영 씨가 국회의원이요 주일 대사를 하셨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인데 그래서 준공식을 딱 막혔는데 그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이 카이스트 박사야. 한국에 손꼽히는 고분자 박사입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 와서 우리 조상이 우리 어른이 주인을 잘 만나서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인데 주인 잘 만나 제가 이렇게 복을 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주인의 후손인 조세영 장로님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큰 절을 박사가 큰 절을 했을 때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다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도 장로님 앞에 한번 큰 절 좀 하는 저 수고 많이 한 장로님 고생 많이 한 장로님 한번 전화 한번 해봐. 제가 절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 앞에 큰 절을 하고 은퇴했어요. 왜? 제가 얼마나 성질 급하고 부족해. 인격도 없이 성품도 급하고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장로 집사 권사 교인들이 김인중 목사 나가라 안 되겠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한 교회를 38년 하루 햇수로 39년을 마치고 떠나왔고 그렇게 야단치고 똑바로 삽시다 다른 교회를 3번씩이나 갔던 자 권사님이 고맙다고 천복도 장에다가 끓여가지고 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말썽꾸러기를 20년 동안에
뛰쳐나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걸 우리 교회 대다수 권사님들 다 알아. 그러니까 교회가 불신자들 감동을, 지금도 이 코로나도 불신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정을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찰 집사, 지금 40년 사찰 집사가 있습니다. 안병일 집사, 하문수 권사인데, 호남 사람인데 전북 기계 공고를 중퇴했습니다. 너무 집이 어려워서 전북 기계 공고 다니다 중퇴하고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천일기계라는 안산 조그만 백령 공장에 취직해서 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었어. 여호와의 증인. 그걸 길거리에서 아침 출근길에 전도해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장애인입니다. 손에 육손입니다. 이것 때문에 손을 항상 넣고 다녀. 어느 날 목사님, 저 오리손이에요. 그 당시에 5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82년도에 보험도 없는 그때 요거 수술하는데 50만 원. 공장에 한 달 월급이 25만 원 정도 될 때 그 50만 원을 들여서 병이라 왜 그걸 걱정하니? 그건 수술하면 된다. 그래서 인천 장모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더니 이게 떨어졌어. 그때부터 열등의식이 없어지더니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자 회사 사표를 내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00명 출석을 하는데 예배당도 적고 사찰이 없네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집조기게 하시는데 연탄도 뭐 날도 다 우리가 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찰로 들어왔어. 그 사찰로 들어와서 지금 38년을 사찰을 해. 38년을. 참, 부인은 하문수 권사는 청년의 부회장이었어요. 그 청년의 부회장하고 결혼해서 두 분이 부진님 만 38년, 39년째를 꾸준히 해. 근데 어느 날 장로 선거했더니 거기서 사찰 집사가 장로에 당선이 된 거야.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같은 힘없는 사람을 장로로 인정해준 장로님 온기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장로로 이렇게 최종 공동에 올라가는 후보가 된 것을 저는 감사하고, 제가 장로 취임하면 따라서 직장에서 떠나야 하는데 저는 평생 사찰하겠습니다. 장로 스스로 사퇴하고 지금도 사찰을 해. 교회에서는 지금이 40주년 했어요. 지난 30주년 때 그 사찰 집사 부부를 성지순례를 속주관을 전 비용을 대서 장로님들이 다 합의해서 갔다 왔더니 저더러 아버지라고 그래.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거든요 지금. 나보다 아버지라고 그래. 어제도 잠깐 만났어. 그 사찰 집사 운전기사 30년, 여전도사 30년, 35년. 우리가 집사하던 두 분이 여전도사가 됐어.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은 30년, 한 분은 35년. 교인들이 같이 집사하다가 전도사 됐는데도요 깍듯이 소중하게 여겨. 누군지 알죠? 백전도사, 이전도사님. 교회가 같은 집사하다가 전도사 하면 쉬운 게 아니야. 깍듯이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 서로가. 그러니까 교회가 한 번도 분열 없이 계속 해요. 좀 이런 감동을 72년을 청산하면서 새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 들어갈 때 좀 교회가 서로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모자란 걸 교인이 장로님이 도와준 것처럼, 또 교인들이 전도사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지금 서로 도와주면 우리 교회에 불신자도 여러분을 보고 감동받는 그런 신용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여기까지 이제 아름다운 새우당 입당을 앞두고 새 출발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무사고 안전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원로장로, 은퇴장로, 시무장로, 협동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설립사, 무명의 아이들, 교회 직원들, 운전수까지 모두가 서로 감동을 주는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소중한 인격, 다른 은사가 있으면 그분에게 필요한 건 나더러 도우라고 준 줄 알고, 물질도 재능도 말도 돕는 일에 힘쓰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감동을 주고 감동이 넘치고 오고 싶고 불신자들도 오고 싶은, 불신자를 감동시키는 멋진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11조, 주일원금, 감사, 선교, 구제, 장학 가지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빚지지 않고 부모 용돈 생활비 대고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저들에게 직장의 문, 창업의 문, 새로운 문도 가나안 땅에 가는 문을 아버지여 이 여름과 함께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경험하며 신바람 나고 불신자들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세상을 섬기고 땅끝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들고 바치지 못하는 빈손 들고 온 성도들, 지금은 빈손이라도 이 7월달을 지나가면서 일자리도 주시고 일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열어주셔서 부모 공경 가족사랑 불신 세상을 빵과 복음으로 섬기는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온 장로 집사 권사 아이들을 그렇게 써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